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Revelation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마도 그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말고 터키 지역에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 빌립보나 이 고린도 그 아데나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그 초대 교회들이 이 소아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도 그쪽에 있고 터키 지역에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 대륙이죠. 그 터키가 있는 지역은 대륙 지역이고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유배를 하게 되는데 그 유배 지역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면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에 보면 조그만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작은 섬이에요. 섬에 유배가 돼서 그곳에 유배됐던 요한에게 성령이 계시로 드러내셔서 그것을 요한이 받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로 떠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래서 요한이 주후 약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그 영화 제목 중에서도 이런 제목 들어봤죠? 아포칼립스 이런 말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이 아포칼립스라는 이 말이 가진 그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리워진 것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그러면 대부분 다 무슨 종말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의미는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를 누가 받았죠?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것,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끝날에 대한 그러니까 계시록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런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이 교회들이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은 교회들이 아니죠. 교회마다 또 잘하는 것들이 있고 교회마다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교회라고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모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일곱 개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일곱 개 대표적인 그 일곱 개 교회 보낸 이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라고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2장과 3장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7개 교회, 7개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7개 도시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5번째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머지 교회들을 일일이 다 보진 않겠지만 이 5번째 교회로 이 사대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7교회 이 보낸 이 계시록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거리는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긴 않으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칭찬을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거예요. 칭찬도 받고 또 꾸짖음도 받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4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런 교회들은 바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그러니까 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었을까 했을 때,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졌던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달고 있었을 뿐 신앙에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는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 사대 교회도 물론 잠깐의 칭찬은 있었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 못지않게 책망이 아주 심했던, 책망을 많이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죽어 있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냥 자신들의 의와 열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때 당시 이제 이단들이 교회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죄인들을 품어내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성령으로 그 죄인들이 오히려 족쇄를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될 그런 교회가 오히려 죄진 자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신앙이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가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제는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미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그들을 품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죠?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그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굉장히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신앙,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에게 큰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나온 오늘 교회는 사대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는 일곱 교회, 그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 그 미적지근한 신앙을 했던 그 라오디아 교회와 더불어 가장 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책망을 들었던 교회는 미적지근한 신앙을 했던 그런 교회, 라오디아 교회였고, 라오디아 교회 못지않게 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 사대 교회였는데, 이 사대 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점, 이것을 좀 저희들이 한번 오늘 또 돌아보고 이것들을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여러분 초대 교회는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이단들이 활동을 하지만 초대 교회는 특별히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를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또 니골라파다, 나는 또 베드로파다 해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자들을 추종하면서 교회가 무리로 나누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시끌시끌해지는, 그리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적으로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육체적으로는 무엇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영적인 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뭐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또 율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좀 교회에 들어온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어둠의 영들을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씨름하고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이단이나 어떤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특징은 뭐냐면 이미 그 교회가 교회적인 생명을 잃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탄의 공격도 없었고
어떤 고난도 교회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내가 축복받는 삶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리함이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요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세상과 아무런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나 이런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필요조차 없는, 그냥 저들은 그냥 내버려도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세상과 너무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몸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습관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세상 것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없는 교회,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교회,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는 교회죠. 이름만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죠? 이제 교회에 있는, 사대교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도 그 말씀에 울림과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은 가졌고, 네가 선한 열매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걸고 있고 간판은 걸고 십자가는 건물에 세워놨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사대라는 이름 자체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과는 반대로 죽어있는 교회죠.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활동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도 없고 말씀도 가까이지도 않고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만 하면 내가 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미적지근했던 우리 라오디아 교회에 못지않는 그런 아주 강한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찾으시지 못하신다.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매일매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런 말씀으로 경고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죠? 경고하는 것이 회개하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준비되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 최명한 우리 선교사님을 봐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그분을 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서 세워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그 교회가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 전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참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교회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또 교제해보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의 어떤 그 부족함으로 해서, 목사님들의 연약함으로 해서, 때로는 목사님들의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에 시험 들고 그것에 상처 들어서 결국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분들과 또 얼마 전에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분을 놓고 선교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저의 지인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 좀 대답해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또 부르심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신앙이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초심을 잃습니다. 초심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목사님으로 서원하거나 선교사님으로 서원했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죠. 영혼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초심들이 많이 이렇게 퇴색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목사님들의 목은 뻣뻣해지고요. 또 선교사님들 오래되면 거기에 있는 영혼 구원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노후 대책과 자신의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물론 그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금하듯이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항상 어렵다 더 많은 재정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힘든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저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저분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때로는 본질적인 것보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그런 가난한 심령, 그죠? 우리가 좀 교회가 이제 건물도 생기고 화려해지고 막 모든 것이 좀 풍족해지다 보면 저 역시도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초심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로서 출발할 때는 얼마나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죠? 그런 교회 모습을,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령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섞여서 힘을 잃고 구분되지 않고 타락한,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아직도 깨어있는 자들이 소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요. 그죠? 흰 옷을 입은 자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 많고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세상으로 지탄받는, 그래서 뭐 개독교니 뭐 목사님들의 비리니 교회 비리니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참 낯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속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렇게 흰옷을 입은,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흰옷 입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선한열매교회 소망에 있는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인 것,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편한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깨끗함과 순수함이 있는가, 이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안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증거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한 또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괜찮지, 나는 이제 I'm good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죽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신호도 읽고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시지 않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선한열매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름만 우리가 교회에 간판 걸어놓고 이름만 그냥 모양뿐인 교회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요즘 정말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열매들이 이제 그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맺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들 정말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 부부와 저희가 좀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참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자유와 기쁨이 있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열매로 또 새로운 구원받는 자들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는, 그죠? 날마다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믿는 자들이 나날이 더해지는 그런 그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흰옷 입은 자로 여전히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아끼는 남아있는 소수의 흰옷 입은 자들이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많이 보이는구나. 저는 이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봐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맺고 있는 죄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면 내가 여전히 싸워야 될 내 죄의 문제, 내 안에 감춰진 교만과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스스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제가 이런 죄가 있고 여전히 이런 모습이 저는 참 부족하네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 죄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고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얽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